고난주간 첫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저희 아버님께서 비교적 젊은 나이인 60세에 암으로 소천을 하셨습니다. 암으로 고통받는 것이 참 크다는 것을 제가 좀 보았는데요. 사실은 젊은 이제 나이에 돌아가셔서 우리 가족들에게도 좀 상실의 고통이 좀 컸습니다. 그런데 고통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아버지께서 마지막에 보여주셨던 신앙에 대한 신실함, 그리고 또 교회에 함께 해주셨던 지체들의 따뜻한 사랑, 그런 기억들이 저희에게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첫날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고난주간이 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고통에 많이 집중을 하게 됩니다. 십자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도 사실은 고통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십자가형 자체가 가시관을 머리에 쓰시고 또 채찍을 맞으시고 또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 어떻게 보면 끔찍하고 아주 고통스러운 장면입니다. 이 예수님에 관한 영화도 보면 대부분 그 고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가장 먼저 말씀하셨던 것은 고통이 아닙니다. 너무 고통스럽다, 나를 내려달라, 그런 말씀이 아니셨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가장 먼저 용서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게 있는데요. 십자가는 단순히 고통의 사건이 아니라 용서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향한 용서였을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 로마인들이 있었고요, 대제사장들이 있었고요,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예수님은 그들을 정죄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십자가에는 그들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우리도 그 십자가 아래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대속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이에요.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였다.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죄만 짊어진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죄까지도 예수님께서 짊어지셨던 거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그 용서가 지금 우리들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이유, 그것은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골로새서 3장 13절이에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고 너희도 그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용서를 낳고요, 그 용서는 또 용서를 낳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용서받은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용서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요, 우리를 울타리 속에 가두어 버리기 때문이에요. 용서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괴로울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용서하지 못한 마음은 상대방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자신을 감옥에 가두어 버린 것처럼 됩니다. 미움은 우리의 마음을 점점 어둡게 하고요, 기쁨은 점점 사라지고 판단이 흐려지고 영원히 지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용서를 선언하신 겁니다. 그리고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하는 겁니다. 제가 한 번은 구치소에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이제 설교자로 그곳에 갔는데요, 예배를 마치고 나면 안수기도를 받으실 분들이 기도 제목을 적으셔서 나옵니다. 근데 한 분이 나오셨는데 그 분께서 구치소에 계신 게 너무 억울하셨어요. 어떤 사람의 신고로 인해서 이분이 구치소에 들어오셨습니다. 그 얼굴에 미움과 원망이 가득하셨어요. 그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기도를 받으러 오신 거예요. 그 분의 얼굴에 이 도끼가 품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한번. 독은 자기가 먹었는데 그 밖에 있는 사람이 죽기를 바라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결국 그 감옥 안에 갇히는 겁니다. 독은 자기가 먹고 다른 사람 죽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용서는 상대보다는 내 자신을 위한 길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먼저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는 놀라운 은혜예요. 근데 문제는요, 용서가 쉽게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그래, 내가 마음만 먹으면 용서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잖아요. 그게 깊은 스크래치가 나요. 억울합니다. 상처가 풀리지 않아요. 막 생각만 해도 막 분노가 막 올라와요. 쉽게 용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해요, 예수님,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진짜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에요. 제가 어릴 때 좀 마음이 독했던 것 같아요. 친구들하고 싸워서 한번 마음을 독하게 먹고, 저 친구랑은 나 더 이상 친구하지 않겠어, 그렇게 독하게 마음 먹으면 그 친구랑 안 만났어요. 얼굴도 안 보고요. 그게 남자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친구들이 저한테 참 무섭다고 했어요. 너무 차갑다고.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요, 너무 부끄러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십자가는 용서의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 것 같이 너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나를 따르라.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용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용서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억울함과 상처와 분노가 자리 잡기 때문에 그 용서를 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는 그 마음 위에 세워지는 게 십자가입니다. 그 우리의 처절한 마음 위에 십자가가 세워지면 그제서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못 박히신 골고다 언덕은 그때 당시에 그 지역의 쓰레기터였어요. 그 쓰레기터 위에 십자가가 세워진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그 쓰레기 같은 마음에 세워지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제서야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용서할 힘을 주시는 거죠. 제가 직장생활 마지막에 참 힘든 일을 겪었습니다. 함께 일하던 하도급 회사가 이제 부도가 나고 얼마 남지 않은 기성금액이 있었는데요, 받아야 할 사람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저보다 위에 책임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책임자가 자꾸 저에게 책임을 미루는 거예요. 저한테 가서 상의를 하라고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저를 와서 어렵게 하니까 그때 제가 공황장애가 찾아왔어요. 도저히 두려워서 현장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표를 냈습니다. 처음에는 성실한 직원이 사표를 내니까 회사에서 다른 곳으로 현장을 옮겨주겠으니 좀 쉬어라, 뭐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저의 그 상사가 제가 현장의 문제를 두고 사표를 낸 거에 화가 나서 저를 아주 불성실한 사람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3개월 뒤에 불성실한 직원으로 낙인이 찍혀서 결국 사표 수리가 되었어요. 그때 너무 억울했어요. 힘든 것도 억울한데 불성실하다는 그런 오명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저는 주님의 길이라 생각하고 목회의 길을 갔죠. 2년이 지났습니다. 그 직장 상사였던 분에게 전화가 왔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저에게 도와달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마음은 뭐 생각해 보겠다고 했지만 도와줄 마음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자꾸 도와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왜 도와줘야 됩니까? 저를 이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 왜 도와줘야 됩니까? 제가 주님께 물었어요. 그 번민이 많았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주님의 뜻이 있었어요. 저에게 세상에서 묶였던 묶임을 풀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목회의 길을 가는데 세상에 묶였던 게 있으면 다 풀고 가라. 그게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와주겠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때서야 마음이 홀가분해졌어요. 그 상사분과 함께 얽혔던 그 응어리졌던 마음들이 풀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 마음 안에 용서가 들어온 거죠. 그 용서는 저를 위한 거였어요. 그분을 위한 게 아니라 주님이 목회의 길을 가는 저를 위해서 용서하도록 하신 거였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기도를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그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지금 우리들이 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첫 번째 기도 때문에. 십자가의 용서를 받은 사람에게 이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져야 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도 용서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고난주간 첫날인데요. 여러분 마음속에 남아있는 미움이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한 사람 있습니까?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그 주님이 떠오르게 하신 거예요. 오늘 고난주간 첫날 우리가 다시 십자가 앞에 서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 기도가 우리를 살렸듯이 오늘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으로 흘러갈 줄 믿습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용서의 길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고난주간 첫날 용서의 십자가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며 주님의 용서를 받은 자인지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은혜, 용서의 은혜가 우리 안에 먼저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시고 용서의 십자가는 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용서하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용서를 흘려보내는 그런 아름다운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고난주간 첫날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